계속 음녀 이야기입니다. 음녀 이야기고요. 1절에서 5절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지켜라, 간직하라.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면 손가락에 매면은 넘어가고요. 새겨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간직하라,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5절에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마치 우리가 6장 20절 보면 다닐 때 깰 때 여러분 기억나죠? 20절에서 24절 그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손가락에 매라고 되어 있고 6장에 보면 목에 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게 다닐 때 22절에 6장 다닐 때, 잘 때, 깰 때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악한 여자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지킨다. 오늘 다시 본문 볼까요? 6장 말이 반복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같은 의미죠.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켜라 보실 때 여기 7장에 보시면 2절 볼까요?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 성경에는 눈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표현을 쓰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제가 두 구절 읽어주면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눈동같이 지키래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3절 끝에 보시면 이 계명을 마음판에 탁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기도하시는 거 우리 옛날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잘 박힌 목과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탁 그냥 이렇게 잘 박힌 못은요 빼지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잘 박힌 목과같이 여기는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손가락에 매라. 6장에는 목에다가 매고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키라 되어 있는데요. 지켜라, 지켜라. 지키는 게 뭘까요? 뭐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지켜지나요? 지키는 게 뭘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뭐 주머니에 뭐 지갑에 넣고 다닐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그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지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내 누나다,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명철에게는요, 너는 내 친족이다, 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관계처럼 가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지혜를 그만큼 가까이. 나의 친구야, 나의 누이야, 나의 가족이야 하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항상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멀리 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키시고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나의 누이야 친족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 하시고요. 순종하시고요. 자, 9절부터는 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목격담입니다. 목격담. 저자가 내가 어떤 한 남자를 목격을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목격담입니다. 한 통입니다. 한 통이고요. 내가 창문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6절에 내가 창문으로 보는데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7절에 아주 어리석고 아주 지혜 없는 놈을 하나 봤다. 창문으로 보는데 젊은 애가 있더라. 근데 얘가 진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이 젊은이가 가는 쪽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있는 그 골목 모퉁이로 가고요. 그 여자가 있는 집 쪽으로 가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물 때, 그 다음에 저기 깊은 밤, 황혼 이렇게 돼 있고요. 쉼표가 땅땅땅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때까지, 저물 때부터 깊은 밤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 거리를 그렇게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물 때부터 깊은 밤 흑암 중에까지 그 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가까이 가고 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아주 간귀한 여자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음녀가 그를 탁 붙잡습니다. 탁 붙잡죠. 12절 끝에 볼까요? 12절 끝에 보면 이 여자가 서서 뭐라고요?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음란한 걸로 정말 유혹할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노리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 이게 제목인데요. 자기 쪽으로 오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보면 또 장소를 보면 왜 하필 거기 가고 그 시간에 거기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 발걸음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 내 마음이 음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여기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예 얼씬도 하지 말고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용산역 앞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기지촌이라고 합니까? 제 교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용산역이니까. 지금은 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거리가 그런 기지촌이었습니다. 기지촌인데 이게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그 시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철학기도 좀 오래 했거든요. 12시 넘어 이렇게 가면 그 거리가 난립니다. 난리고 여자들이 이제 그 창문 안에 이렇게 불 뻘겋게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육수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빨간 불에 정말 여자들이 예쁠까요? 예쁜 분들입니다. 예쁜 직업 여성분들이 정말 거기서 사람을 잡아요. 이렇게 불을 넣으면 새벽부터 오빠 이렇게 오빠 잡아요. 근데 거기 남자들이 안 갈 것 같죠? 엄청 갑니다. 그 시간에 남자들이 그 오빠라 부르는 그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 다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거기 갑니까? 가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예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엄두도 내지 마요. 나는 괜찮겠지가 없어요. 잠언 5장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5장 3절인데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나중에는 잠언 5장 4절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요. 잠언 5장 8절에 보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라. 사람이 죄를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음란의 유혹에 이길 만한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왜? 자기가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예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이 나는 괜찮겠지가 없어요. 가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가만히 보면 여자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계속 사람을 기다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나요? 12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11절에 보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서 자기의 유혹할 사람을 계속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하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가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하려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뭘 안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뭘 절제해야 되는지 아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자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분별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분별력입니다. 뭘 더 하려는 것보다 뭘 내가 더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안 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뭘 내가 안 해야 되는지, 뭘 내가 해야 되는지, 뭘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 오후 말씀처럼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음녀가 우리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집 문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끊어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울려야 될지 내가 그 교제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가 끊어야 될지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 능력자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보디발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집 가까이 가서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그 능력자도 드릴라 집 문으로 가다가 그 여자 무릎에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에 우리가 거룩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유혹해도 쟤는 안 되겠구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